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예,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누가 마귀의 자식인가? 누가 마귀의 자식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람의 혼을 놓고 싸움을 벌이고 있는 하나님과 마귀의 영적 격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이 점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마귀의 자식인가? 자, 오늘은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지만 명쾌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뭔가 어옥이 풀리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서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기서 들으면 또 저런 것 같고. 왜 그렇죠?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들었는데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지만 영적으로는 마귀가 그들의 아비라고 하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은 유대인의 육신적인 아버지이고 마귀는 유대인들의 영적인 아비가 된다.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육적인 아버지만 되고 영적인 아버지는 안 되는 걸까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는 생각이나 행동이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몹시 치우쳐버린 극단적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종교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들을 가리켜서 극단주의자라고 부르죠. 기독교에서도 극단적인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들은 성경을 편향적으로 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맥은 잘 살피지 않고요. 어느 한 구절만 취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흐르게 되는데요. 극단적 세대주의가 있죠. 극단적 칼빈주의가 있습니다. 극단적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 칼빈주의자들과 극단적 알미니안주의자들은요, 약 200년간에 걸쳐서 법적 논쟁이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서로가 모순된 성경 해석을 가지고 피를 흘리는 법적 전쟁을 치렀어요. 한쪽은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나누어 놓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은 의지의 전적 타락이라고 극단적으로 몰고 갔고요. 또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것에 반박을 하면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만 하면 좋을 텐데 여기서 더 극단적으로 나가서 끝까지 견뎌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가지고 서로 싸웠어요. 한쪽은 하나님을 편협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고 다른 한쪽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무시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극단적 세대주의자는 또 어떨까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자신들만 옳고 다른 누구는 다 틀렸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성경을 올바로 나눈 것 같아도 실상 그렇지가 못합니다. 어느 중요한 시점에서는 문맥을 살피지 않아요. 그러면 생각의 균형을 잃어버리고요. 너무 지나치게 비약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명시하지 않은 것, 성경으로 입증이 잘 안 되는 것들을 마치 입증이 된 것처럼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교리로 만들어서 마치 대단한 것을 알아낸 것처럼 미혹을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면서 상정도 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빠지게 되면 참 돌이키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대화를 보게 되면요. 주님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것을 내가 아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9절에서는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그 대화의 관점이 뭐냐는 거죠.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없게 되죠.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성경보다 앞서서 비약합니다. 그래서 비약하는 사고하는 체계를 이제 갖추고 있어요. 스스로 만든 올가미에 자신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셨는가? 첫 번째, 너희는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는도다. 38절을 봅니다.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되 너희는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는도다. 예수님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유대인들인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말씀인데 37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그들의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인정하셨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아니라고 하시면서 지금 무슨 말씀을 덧붙이고 있느라는 거예요. 39절에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아브라함의 일들을 행하였으리라. 무엇과 연관이 있죠? 행위와 연관이 있죠. 아브라함의 일들을 행하였으리라. 왜 행함과 연관이 되어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 상황은 구약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십자가 이전이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매우 특수한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으로 오셔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아주 특수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37절과 39절의 의미를 어디로 연결시킬 수 있죠?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과 연결을 시켜본다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로마서 2장으로 넘겨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니 영에 있고 법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그들의 찬사는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바울은 지금 표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근데 이 마음의 할례는 신약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모세가 신명기 10장 16절에서 진짜 유대인이 누군지 밝혔는데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표피를 할례하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 유대인들이 마음의 할례까지 받았다면 표면적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의 지위도 확보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무시하고 표면상의 할례를 더 중시했죠. 그런 연유로 그들은 표면적인 유대인에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분명히 맞지만 내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셈이 됩니다. 이 40절을 보게 되니까 본문 40절이에요. 그러나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도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강조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은 너희들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무슨 일을 지금 하고자 하는지 아느냐 이게. 너희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그러시면서 41절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들을 행하는도다. 무슨 말씀이죠? 그들이 무슨 일을 행하고자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지 않은 일이에요. 너희들이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터인데
이것을 영적으로 달리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결코 자신의 종교를 옹호하기 위해서 살인을 일삼는 그런 자가 아니었는데, 근데 너희는 너희 유대교를 옹호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40절 볼까요? 그러나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안 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마귀의 자식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은 마귀의 자식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지금 문맥을 살펴서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큰 오류를 만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배웠을 때 어떻게 했죠? 엎드려 경배를 했죠. 근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말하는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그렇게 하고 있는 너희들의 아비가 누구인지 아느냐 이게. 그것이 41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들을 행하는도다 라고 하시더라. 그때 저들이 주께 말하기를 우리는 음행을 통해서 통해서 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에게 한 분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니. 그런데 주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지금 그들의 정체를 지금 드러내고 계시죠. 아주 명쾌한 해석이죠. 예수님은 시대의 경륜을 지금 밝히시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서는 요한까지요. 지금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와 계세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오셨어요. 그들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영접해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답변을 하셨냐면요. 42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여기에 왔으며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그분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기에서 참된 유대인이 드러납니다. 참된 유대인이에요. 너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맞는다면, 너희가 정말 참된 유대인이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천국의 문을 닫았어요. 자신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 마귀의 자식들의 행태는 바로 이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44절을 보면 그들의 아비가 무슨 일을 행하고 무슨 일을 했는지 밝히고 있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고. 살인자다 얘기야.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다고.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다고. 주님은 그들의 아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지금 밝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있죠. 그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거예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다른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다른 유대인들은 주의 길을 예비한 침례인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들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침례, 즉 정결례를 치렀어요. 하지만 이 마귀의 자식들은 요한을 배척하였고 그의 침례를 받지 않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겠다는 의도죠. 난 예수님 필요 없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러크만 주석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43절의 단락위를 한번 보세요. 어떤 주제가 붙어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사탄을 바리새인들의 아버지라고 밝히시는 예수님, 분명히 써 있을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지금 모든 유대인들을 두고 한 말씀이 아님을 문맥을 제대로 읽으면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누가 주십니까? 생명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죠. 만일 사람이 태어나면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의미가 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니까요. 사람의 영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렇다면 너희는 너희 아비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영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말은 아닐 테고, 그렇다면 이 세상의 신이 마귀니까 지금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그래서 마귀의 자녀라 이렇게 부르는
이 말이 정당하겠죠. 그죠? 만일 정말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구태여 세상이라는 밭에 마귀가 씨를 뿌릴 필요가 있겠어요? 씨를 뿌릴 필요가 없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마태복음 13장의 독보리 비유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도 세상에 씨를 뿌리고 마귀도 씨를 뿌린다 이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다 태어났다면 씨를 뿌릴 필요가 없는데 이 세상이라는 밭은 모든 사람들이다. 여기서 왕국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씨를 받은 자들이 자녀들이 된다. 누구의 씨를 받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정체가 달라져요. 그 말씀이 씨예요. 말씀이 씨라고. 여기서 뿌리는 것은 말씀이에요. 독보리는 결코 곡식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예수님이 누구에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셨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마귀 들린 자라고 거짓말한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귀는 거짓말쟁이, 여기 살인자, 거짓말의 압이라고 분명히 44절에서 밝히셨다. 이 말씀에 따르면 마귀는 거짓말의 압이가 분명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적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이란 무엇인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성경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내 사견이 조금 더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주님과 예수님과 유대인의 주된 논쟁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이 주대인 지금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대화를 하는데 논쟁의 핵심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이 문제를 지금 논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의 아비는 사탄이 아니라는 말인데 그럼 십자가 이전에는 거듭남도 없었어요. 십자가 이전에는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거.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참 이상한 일이로다.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다. 이런 논조로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보고 그분의 일들을 보고 그분을 믿었어요. 즉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누어져 버렸죠.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자, 이 진리를 믿는 부류들과 믿지 않는 부류들로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마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는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압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의 압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이 무엇인지 곧 이제 이야기 될 텐데요. 진리를 믿지 않는 자죠. 즉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지 않는 자, 이들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분께서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 여러분 문맥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거짓말쟁이를 55절에서 예수님께서 입증을 해주시는데 55절을 보세요. 또한 너희는 그분을 모르지만 나는 아노라. 만일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말한다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노라. 자, 이것으로 거짓말이 무엇인지 입증이 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요한의 침례를 받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은 자들이었어요. 진리를 받아들일 마음의 상태가 아닌 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47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무엇을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모세도 믿고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과 47절에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을 믿겠느냐. 제대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행하고 있는데도, 율법을 믿고 있는데도 제대로 믿은 게 아니다, 이게. 제대로 믿었다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게.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것인데, 이렇게 볼 때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 되죠. 마음으로 믿어야 그리스도인이죠. 마음으로. 만일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읽고 믿었다면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들은 제대로 안 믿었다 이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도 율법을 제대로 알고 믿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모를 수 있어요. 안 믿을 수 있다 이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마귀 들렸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 48절 한번 보세요. 그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네가 사마리아인이며 마귀 들렸다고 한 우리가 올바로 말한 것이 아니냐. 그들이 주님을 보고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도 듣고 오히려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을 마귀 들렸다고 했다 이거예요. 주님을 보고서 주님이 마귀 들렸다고 말하는 것은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지만 그것은요, 마귀에 의하지 않고는 그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마귀에 의해서 나온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을 하게 하신 분이 네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 모독죄는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예수님 당시, 오는 세상은 대환란이에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모독죄는 언제 성립이 되죠? 우리 그걸 잘 알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마귀를 힘입어서 일을 했다고 말하는 자들, 그분을 보고도 직접 보고도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 성령 모독죄예요. 그들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예수님을 마귀 들린 자라고 간음하여서 난 사마리아인으로 여겼다 이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48절과 49절을 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네가 사마리아인이며 마귀 들렸다고 한 우리가 올바로 말한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마귀 들린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있을 뿐인데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도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대적했을 때 그들의 언행이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요,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의 내적인 상태가 드러나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2절로 가보세요.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이제 그들이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할 것이 없도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죠? 그 다음 24절을 볼까요? 만일 내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예수님께서 왕으로서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터이나 이제 그들이 그것을 보았고 나와 내 아버지를 둘 다 미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은 선지자들이 행했던 표적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지금 이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실 때마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나셨는데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참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시고 그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다 드러내셨는데, 만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무슨 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죄가 없었죠? 성령 모독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 모독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곧바로 지옥의 자식이 된다 이게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 3장 29절 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하리라 하시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령 모독죄예요. 예수님을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말하는 것이 성령 모독죄다. 이것이 최고의 거짓말이에요. 이 말이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들에게서 나온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죠.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잔과 접시에 거천 깨끗하게 하나 속은 약탈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 너 눈먼 바리새인아 잔과 접시의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 같음이라. 그것들은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겉으로는 참 의롭게 보이는데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 차 있다. 주님 앞에서도 지금 위선을 떨고 있는 이 가정스러운 자들, 이들이 바로 마귀의 자식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셨는가? 세 번째, 특수한 상황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데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에요. 이전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분은 이전에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셨고 아무도 할 수 없었던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특이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왕으로 오셔서 지금 천국 복음, 왕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에요.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일들을 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누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마귀 들렸다고 말하는 자들,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자들은 지금까지도 만연해 있죠. 오늘날에도 만연해 있어요. 자, 왕의 출현으로 이야기된 대단히 특수한 상황에서 특정한 부류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에게는 주님께서 너희 아버지, 어떻게 말씀하시면 너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네 아버지, 마태복음 6장에서만 무려 11번이 나옵니다. 사복음서 전부 합친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처럼 모든 유대인들이 마귀의 자식들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는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23장 9절에 말씀하셨어요. 이보다 더 정확한 것이 없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율법의 경륜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시 특수한 상황이 될 대환란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간 사이에 껴있는 교회 시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는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율법 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을 가리켜서 벨리알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여놓냐 이게요. 율법에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살인죄, 간음죄 용서받지 못해요. 고의로 살인죄를 지은 자들이나 간음을 하거나 부모를 모독하고 공경하지 않는 자거나 흉악무도한 아주 극악무도한 악인들을 가리켜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나요? 벨리알의 자식이라고 불렀다. 용서받지 못하는 개념에서 볼 때 율법 하에서도 마귀의 자식들이 있었던 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의 상황을 우리가 확인해 볼 텐데요. 이때는 다시 왕국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환란에 관한 질문을 그 대환란에 관한 질문을 한 제자들에게 답변을 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13절과 14절에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유대인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왕국복음, 이 천국복음이 다시 전파되는 기간이 대환란 기간이에요.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복음이 바로 왕국복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이 복음이 다시 전해집니다. 아주 특수한 상황이 전개될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이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지금 왕국복음을 지금 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동정들 14만 4천 명이 온 세상에 나가서 지금 왕국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때 왕국복음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들은 사도들이 보였던 표적과 이적들을 다시 보인다. 이 두 정의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온갖 재앙으로 땅에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전할 복음이 왕국복음이에요. 이것이 대환란의 특수한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시는 동안 대적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들의 정체를 지금 폭로하는 장면인데, 이것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도 마귀의 자녀들을 언급합니다. 요한 서신은 여러분 알다시피 일반 서신이죠. 이 일반 서신은 앞으로 있게 될 대환란에 다시 적용될 것인데, 그때 사망에 이르는 죄를 보거든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강구할지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나는 그에게 그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이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사망에 이르는 죄는 다시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대환란의 상황입니다. 일반 서신인 히브리서 6장 4절에는요.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가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이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경우예요. 설교자들이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들 스스로 주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예수님은 2번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망에 이릅니다. 짐승의 표, 666표를 받는 것,
짐승의 형상에게 절하는 행위 역시 주님을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신약교회 시대는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살인죄도 회개하고 주님 받아들이면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해도 회개가 안 되는 시대, 아주 매우 특수한 상황이에요. 성령을 모독한 죄,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는 용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회개가 안 되는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죄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힘입어서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성령 모독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마귀의 자녀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어떤 특정한 부류를 두고 하는 말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이라고 할 때요, 이 특수한 상황은 왕국 복음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왕국이 임하기 직전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에서 독보리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독보리를 그냥 두었다가 추수 때에 그들을 심판할 것임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씨를 뿌리는데 왕국 복음을 씨로 표현을 하시고요. 또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씨를 뿌린다고 하셨는데요. 곡식이 자랄 때 독보리도 함께 자랍니다. 근데 어디에다 뿌립니까? 밭에다 뿌리죠. 밭에다 뿌려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8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 밭이 무엇인지 한번 봅니다. 13장 38절에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라. 그러나 독보리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요. 이제 악한 자가 뭔지 여러분 잘 기억을 하세요. 악한 자의 자녀들이요. 독보리를 뿌린 그 원수는 마귀며 추수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라. 이점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을 것이에요. 대환란은 초림 때와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초림 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왕국 복음을 전했죠.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고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서 전하라고 했죠. 대환란 때에는 온 세상에 지금 왕국 복음이 뿌려진다. 그때 마귀도 함께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느니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들은 마태복음 25장의 추수 때 민족들의 심판 때 가르칠 자들이에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인과 같이 되지 말라. 카인과. 여러분 요한일서 한번 펼쳐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에. 요한일서 3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이 아니고요. 그 다음 12절인가요? 3장 12절. 네, 12절에 카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자기 아우를 살해하였으니 무슨 연고로 그를 죽였겠느냐. 이는 그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무엇과 연관이 있죠? 여러분 행위와 연관이 있는 거 밝혀졌죠? 이거 행위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바르게 행하였더라면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느냐 이거예요. 창세기 4장 6절이죠. 행위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한 상황에서 특정한 부류를 가리켜서 마귀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교회 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신약교회 시대. 참고로 르크만의 요한일서 주석에는요. 사도 요한은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바울은 신약 교리서에서 한 번도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 말에 동의합니다. 신약 시대의 교리서 로마서로부터 빌레모스예요.
그렇다면 신약시대에는 마귀가 활동하지 않는가요? 그것이 아니죠. 더 강력하게 활동을 하죠. 구약시대에 잘 거론하지 않았던 마귀의 활동에 대해서 이 교회시대에는 더 많이, 아주 더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지금 적시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이 책을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요. 당시에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었다. 초기 교회 시대에 활동하고 있었어요.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걸어하리라. 여러분들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더 이상 부연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교회 시대예요. 그러나 대환란 때는 그 악한 자가 직접 나타납니다. 악한 자가 직접 나타나요. 8절을 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그 악한 자가 이제 누구인가?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이적들을 가지고 온다 이거예요. 이런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나와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귀의 종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마귀의 영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들이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마귀의 교리들을 막 뿌리대는 거예요. 그 지금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누구든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이 성령 모독죄는 지금 성립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뿌려지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살인죄를 지은 자들도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돼요. 율법하에서는 불가능했다 이거예요. 이보다 더 쉬울 수가 없죠. 굳이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하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죠. 그러나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왕국 복음이 전해지는 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 버리는 겁니다. 대환란 끝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이 악한 자가 옵니다. 거짓 선지자도 옵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과 마귀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모두 다 잡아서 어디도 집어넣죠? 지옥 불못에 던져넣어 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탄을 끝없이 깊은 구렁에다 1000년 동안 가두어 버립니다. 천년왕국에는 마귀의 자녀가 또 마귀도 없고 마귀의 자녀들도 모두 지옥의 불에 던져지고 없어요. 마귀가 없는 세상이 천년왕국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는 어디서 옵니까? 죄는 어디서 오죠? 마귀에게서 온 것인가요? 핑계대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시라고요.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죄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으리라. 나의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서 1장 15절과 16절에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성경은 속지 말라고 하고 있다고요. 누가 속이죠? 마귀의 종들이 속인다 이거예요. 아담은 이브에게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이브는 뱀에게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뱀이 이브에게 죄를 준 것인가요? 한번 말해보세요. 뱀이 아담에게 죄를 준 것인가요? 욕심은 어디에서 잉태합니까? 이브가 지은 죄가 마귀의 마음에서 잉태한 것인가요? 아니면 아담의 마음에서 잉태한 것인가요? 여러분이 짓는 죄는 마귀의 마음에서 잉태한 것인가요? 아니면 옆집 아저씨 마음에서 잉태한 것인가요? 어디에서 죄가 잉태를 합니까? 죄를 지은 그 사람 마음에서 잉태한 것이죠.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느니라. 그 누구 때문에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핑계를 잘 대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 마귀도 없애고 마귀의 자녀들도 다 지옥 불못에 던지고 그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죄를 지어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죄를 짓는 나 때문이다 이거예요. 죄성은 유전이에요. 유전. 아담의 피를 받은 죄인은 모두 다 죄성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나는 그걸 원치 않았는데 그렇게 태어났다 이거예요. 아담의 욕심 때문에 죄를 낳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는 거예요. 결론은 요한복음 8장과 요한일서 3장을 우리는 지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2장을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살아난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살아났어요? 사람의 영이죠. 그러면 사람의 영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래서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이여 라고 모세가 민수기 27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전도서 3장 21절이 말하고 있죠.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은요,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구절은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서 그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5절을 한번 볼까요?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이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 절 6절을 보게 되면 보다 명확해지는데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지금 그리스도와 천상에 함께 있는 것이, 앉아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영이 함께 앉아 있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영은 주와 합해서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졌다 이거예요. 요한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이거예요. 네. 자,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가능해진대요. 성령은 무소부지하십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에 동시에 딱 계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무소부지한 존재가 아닙니다. 만일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는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며, 불순종의 자녀들, 믿지 않는 자들이죠. 불순종의 자녀들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이 3절에 나오는 진노의 자녀,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진노의 자녀가 나오죠. 역시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요, 아들이 없는 자가 진노의 자녀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즉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이에요. 그분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동일하게 입증하고 있는데, 아들이 없는 자는 죽은 자예요.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에 의해서 살림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음이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첫사람과 마지막 아담을 지금 대조합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아담처럼 살아있는 혼, 불멸의 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나 자신이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없기에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지금 살려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질문을 하나 해본다면 마귀는 성령님처럼 무소부재한 존재인가? 모든 사람 안에 동시에 있을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다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죠. 마귀의 영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렇게 보인다 이게. 그냥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녀들 안에서 마귀는 그 모든 불순종하는 자녀들 안에서 다 들어가서 역사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 안에 다 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자기 백성에게 오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자기 백성에게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마귀의 백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대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내면적 할례를 받은 자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입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이 분명하지만 내면적인 유대인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스라엘의 양들을 멸망과 파멸로 이끄는 마귀의 자녀 싹군들이었다. 그들이 바로 마귀의 자녀들이었던 것입니다. 설교를 마쳤습니다.